교회 예배 시간에 졸음. 우리가 절제 없이 먹을 때에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다. 대식가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에 불타는 진리 아래 앉아 잠잘 것이다. 그들은 뜬 눈을 유지하지도 못하고 엄숙하게 제시되는 설교를 이해할 수도 없다. 그대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그들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수치를 돌린다. 소화불량이 된 사람은 그들을 소화불량이 되게 한 다음과 같은 습관을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규적인 규칙을 준수하는 대신에 그는 식욕이 자기를 주관하게 하였고 식사 사이에 간식하여 왔다. 아마도 만일 그가 앉아있는 습관이 있다면 그는 소화작용을 돕도록 활력을 주는 하늘의 공기를 마시지 못하는 셈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건강을 위하여 충분한 운동을 하지 못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안식일을 위하여 보통 날보다 여러 가지 많은 음식물을 준비하지 말 것이다. 도리어 음식물을 더욱 간단하고 적게 먹어서 영적 사물을 잘 이해하는데 정신이 맑고 힘있게 할 것이다. 위가 막히면 뇌가 막히는 것이다. 부적당한 식사로 말미암아 머리가 혼란되어 있는 연고로 가장 귀중한 말씀을 들으나 이해하지 못한다. 안식일에 과식함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욱 거룩한 기회에 유익을 받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부적합한 자가 되게 한다. 안식일 예배 시간의 졸음. 절제 있는 식사는 정신적, 도덕적 활력을 줌. 과식이 영성에 미치는 영향. 과식이 정신에 미치는 영향. 천막 집회에서의 과식. 자살 행위. 후식은 과식하게 하는 일종의 유혹임. 교회의 어려운 문제의 근원. 탐식은 각 시대의 편만한 죄임. 과식은 방탕으로 인도함. 깨끗한 양심을 지킴. 부절제와 과식은 어머니들에 의하여 조장됨. 건망증의 원인. 주님께서는 그대가 모든 일에 절제할 주제에 관하여 나에게 빛을 주셨다. 그대는 식사에 부절제한다. 그대는 자주 신체가 요구하는 음식의 양의 2배를 위장에 넣는다. 이 음식이 썩는다. 그대의 숨결은 불쾌하게 된다. 그대의 카타르성 장애는 더욱 악화된다. 그대의 위장은 과로한다. 그리고 그대가 위장에 넣어둔 물질을 가는 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생명과 에너지가 두뇌에서 호출된다. 그대는 이렇게 하는 중에 자신에게 별로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있다. 그대는 식탁 앞에 앉을 때에 하나의 대식가가 된다. 이것이 그대의 건망증과 기억력 상실증의 한 큰 원인이다. 그대가 말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도 또 말한다. 그리고 금방 돌아서면 그대는 전혀 다르게 말했었다고 한다. 내가 이것을 알았으나 과식의 분명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못 본 채 하고 이것을 넘겨버렸다. 이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이 잘못을 고치지 못할 것이다. 앉아 일하는 사람들과 목사들에게 주는 권면. 과식은 성질이 느린 사람에게는 특별히 해로우니 이러한 사람은 절식하고 육체적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 탁월한 천품의 능력을 가진 남녀로서 식욕을 절제하여 극기한다면 능히 성취할 수 있는 분량의 일을 그리 하지 않으므로 그 반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많은 저술가와 평론가들이 여기에 실패한다. 마음껏 먹은 다음에 독서와 연구 또는 저술 등의 일에만 열중하고 육체적 운동을 하는 데는 시간을 쓰지 않는다. 그 결과로 사상과 문구가 자유롭게 흘러나오지 않는다. 그들의 문장과 말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데 필요한 힘과 압력을 가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힘들인 작품에는 활력이 없고 효과가 없어진다. 중요한 책임을 담당한 사람들, 특별히 영적 관계의 수호자가 된 사람들은 예민한 감정과 민활한 관찰력을 가진 자들이라야 할 것이다. 누구보다도 그들은 음식에 절제하여야 한다. 기름지고 사치한 음식물은 그들의 식탁 위에서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중대한 결과가 따르는 결정을 하게 된다. 때때로 그들은 신속히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은 엄격한 절제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만이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다. 이 지는 체력과 지력을 적당히 조절하는 조건 아래에서 강화된다. 과로하지만 아니하면 원기는 사용할수록 새로워진다. 그러나 흔히 중요한 계획을 고안하고 중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될 사람들의 처사가 부적당한 식사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쁜 영향을 받게 된다. 위가 혼란하면 정신 상태도 혼란하고 확실성이 없다. 이것이 흔히 성냄과 무자비함과 또는 편벽됨의 원인이 된다. 나쁜 식사 습관으로 말미암아 생긴 병적 상태의 결과로 세상에 축복이 될 수 있는 많은 계획들이 무시되고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잔인한 많은 계책들이 자행되어 왔다. 여기에 앉아서 일하거나 혹은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제의를 하는데 충분한 도덕적인 용기와 극기력을 가진 사람들은 시험해 볼 것이다. 기니 때마다 2가지 혹은 3가지 단순한 식물을 취하라. 그리고 배고프지 않을 정도 이상은 더 먹지 말라. 날마다 활발한 운동을 하라. 이렇게 하고도 그대가 유익을 받지 못하는가 볼 것이다. 활발한 육체 노동을 하는 힘센 사람들에게는 그 식물의 양과 질에 있어서 앉아서 일하는 사람에게처럼 그렇듯 주의하도록 강요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먹고 마시는 데 절제를 행한다면 더욱 건강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저희 식사에 대한 세밀하고 정확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면 하고 원한다. 그들은 과식한다. 그리고는 또 후회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하여 항상 염려하고 있다. 이것은 바른 도리가 아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정확한 규칙을 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각 사람은 이성을 활용하여 절제해야 하며 또한 원칙에 의하여 행할 것이다. 늦은 저녁 식사는 특히 해롭다. 소화불량과 직원회. 풍성한 식탁 앞에서 사람들은 흔히 쉽게 소화될 수 있는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먹는다. 지나치게 무거운 짐을 진 위는 그 일을 원활하게 해낼 수 없다. 그 결과 두뇌에는 활기 없는 불유쾌한 느낌이 들며 생각이 재빨리 돌아오지 않는다. 부적당한 음식의 배합으로 혼란이 조성된다. 발효되기 시작한다. 피는 더러워지며 두뇌는 혼란해진다. 과식하거나 또는 너무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 습관은 자주 소화불량을 일으킨다. 이리하여 예민한 소화기관에 심한 손상이 이루어진다. 위가 거부해봐도 소용이 없고 원인에서 결과를 추리하라고 뇌에 호소해봐도 쓸데없다. 과식한 음식과 부적당한 배합은 해로운 작용을 한다. 불쾌한 경고를 바라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 고통이 그 결과이다. 질병이 건강을 대신한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직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물을지 모른다. 관계가 대단히 크다. 그릇된 식사의 영향이 회의와 직원회에 미친다. 뇌가 위의 장애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는다. 혼란한 위장은 혼란한 정신 상태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종종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릇된 견해를 고집하게 할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의 가상적인 지혜는 하나님께는 미련한 것이다. 나는 주의 깊은 연구를 요하는 문제점들이 별로 고려되지 않고 또 서둘러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많은 회의와 직원 외에서 대두하는 사태의 원인으로서 그릇된 식사의 영향을 제시한다. 긍정적인 심정으로 만장일치가 되어야 할 때에 흔히 단호한 부정적 생각이 회의에 침투하여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수가 있다. 이 결과들이 여러 번 반복하여 나에게 제시되었다.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제시하는 이유는 목회에서 일하는 나의 형제들에게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대는 먹는데 부절제함으로 스스로 거룩한 불과 다른 불 사이의 차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또한 이 부절제로 말미암아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경고에 대하여 무시함을 드러낸다. 그대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이것이니 곧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라는 말씀이다. 먹고 마시는 모든 부절제와 거룩하지 못한 모든 정욕과 모든 사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여호와께 가까이 가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품의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도록 육체와 정신을 더럽게 하는 모든 것을 물리쳐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지 않겠는가? 건강개혁의 추천서가 되지 못함. 우리 설교자들은 식사 습관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한 끼에 너무 많은 양의 음식과 너무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다. 어떤 사람은 이름만 개혁자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식물을 규정할 규칙이 없고 오히려 식간의 과실이나 견과를 마음대로 먹는다. 그리하여 소화기관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운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2끼를 먹으면 육체적, 영적 건강에 더 도움이 되었을 터인데 3끼를 먹는다. 만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체를 다스리는 법칙을 무시한다면 징벌이 반드시 따르게 마련이다. 분별 없이 먹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감각은 절반쯤 마비된 것 같이 보인다. 그리고 그들은 기능이 둔화되고 졸린다. 식욕에 방종한 결과로 고통당하는 이러한 창백한 얼굴의 목사들은 건강개혁의 추천서가 되지 못한다. 과로로 고통스러울 때는 때때로 식사를 하지 말고 체력을 회복시킬 기회를 주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우리 교육자들은 설교보다 모본으로 더욱 건강개혁을 진전시킬 수 있다. 선의의 친구들이 저희를 위하여 정성껏 식사를 준비한다면 그들은 원칙을 무시하고 싶은 시험을 강하게 받는다. 그러나 진미의 음식과 기름진 양념과 차와 커피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실천적인 건강개혁자들임을 자정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법칙을 범한 결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리하여 건강개혁 사업에 욕을 돌린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보는데 지나친 방종은 죄이다. 체력과 정신력을 조화 있게 사용하는 모든 건전한 활동은 그 결과에 행복이 뒤따른다. 그리고 보다 더 고상하게 세련된 기능들일수록 더욱더 순결하고 순수한 행복을 수반한다. 자기 이로 자신의 무덤을 팜. 우리 목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충분한 운동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과식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러한 습관이 가장 튼튼한 체격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그대와 같이 천성이 느린 사람들은 아주 조금만 먹고 육체적으로 부담되는 일을 거절하지 말 것이다.
우리의 많은 목사들이 자신들의 이로 자신들의 무덤을 파고 있다. 소화기관에 얹어둔 짐을 처리하는데 신체 조직은 고통을 당하며 두뇌의 무거운 짐을 제거하는 심한 활동이 부과된다. 그 이유는 건강 법칙을 위반한 모든 반칙에 대하여는 범한 자가 자기 몸으로 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